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제 장성한 신앙인의 그 징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사랑의 그 영속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인데요. 8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8절부터 읽었죠.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제일 자랑했던 그런 3대 은사가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애언, 그죠? 그 다음에 방언, 그리고 지식이죠. 사도 바울은 그 세 가지 은사가 나쁜 것이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은사들도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그 은사들을 자랑하고 그 영성 생활의 최종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은사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그 일시적인 은사다. 그렇게 애언, 방언, 지식의 은사를 말을 하고 있죠. 그 반대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8절 소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뭐냐 그러면 사랑은 실패가 없다. 그런 말이고,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고, 사랑은 시들지 않는다. 그런 말이고,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실패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자랑거리라든지 화려한 은사들은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들과 그런 추억들과 사랑의 열매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제까지 이제 유명한 부흥사들은 다 사라지지만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아들로 삼는 사랑의 뭐라 그런가 원자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죠? 슬렁가의 어머니 이제 그 빈민가의 어머니였던 마더 데레사 같은 경우는 사라지지 않아요. 세계적인 유명한 부흥사들은 다 이름이 잊혀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단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그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했던 어떤 지식이나 애언을 지나치게 이제 신봉하는 모습이 없도록 지식과 애언의 실상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그렇게 이제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적인 것이고 사람이 애언하는 것도 극히 일부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은사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안 된다. 오히려 애언을 하는 사람들, 방언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매우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면 very very carefully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자칫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여기 이제 지식이란 부분이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 포털 그 사이트 지식에 검색하면 아주 방대한 지식의 그 축적에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지식의 100만 분의 1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핸드폰으로서 열고 있는 것만 해도 미국에 있는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런 정보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아직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지식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티끌만한 지식일 뿐이죠. 그러니까 예언으로 안다는 것도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식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이제 참으로 어리석고 아주 미성숙한 이제 그런 모습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보다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이제 알던 것이 이제 패하리라. 부분적으로 알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이어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이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렇게 10절부터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자랑이 많은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랑이 많았다. 교회의 규모로도 당시로서는 커가지고 다른 지역 교인들보다도 자부심도 강했고 갖가지 은사들도 있었고 신앙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제 미성숙한 성도라고 여겼어요. 미성숙한 성도. 그 미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첫째로는 자기만 늘 생각해. 이제 어린아이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성도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자기 스타일을 제일인 줄 알고 자기 신앙과 자기 판단이 제일인 줄 알아요. 또한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로 중요한 인 줄 알아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다. 미성숙한 성도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잘 몰라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으면 이제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두 면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 또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성숙한 성도의 이제 부분이죠. 어저께 우리 손자 다니엘을 봤는데요. 그때 아들이 우리 태안 집사가 그래요. 애들은 왜 다 그냥 자기만 챙겨달라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답을 줬어요. 어린아이들은 이제 사랑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다. 그들은 3살까지 자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아가. 그러니까 사랑을 먹고 밥을 먹어야 애들은 자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만 챙겨달라고 이제 그러는 것이다. 이제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래서 3살 안에 거의 앞으로의 평생이 다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무조건 이제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사랑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 뭐 얘기할 것 없이. 그리고 밥을 무조건 줘야 된다. 그럴 때 그가 아름다운 이게 마음의 하트, 자아가 만들어져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거는 이기적인 게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고 자기만 생각해달라는 게 아니다. 그 얘기했더니 아주 놀라더라고요. 역시 우리 아버지 목사다. 근데 그런 두 말 안 하더라고. 두 말 안 해. 그래서 3살까지는 이 녀석이 아직 이제 3살이 덜 됐으니까 3살까지는 무조건 밥을 주고 무조건 사랑을 줘라. 그래야 평생 이제 잘 이렇게 잘 마음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이 지금 자기만 생각하고 분별력이 없다. 이건 어른이 됐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른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갖다 뭐라 그래요? 어린이 됐는데도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은 성인인데 뭐야? 아이인 거야, 아이. 그러니까 성인아이와 같은 신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그 미성숙한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물질적이고 현실적이다. 물질적이고 현실적. 그러니까 미성숙한 성도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눈앞에 좋은 것이 보이지 않고 손에 좋은 것이 지어져 있지 않으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요. 본문 11절 말씀에서 미성숙한 성도가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꼭 그런 미성숙하고 유치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장난감이거든요.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장난감을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놓지 않으려는 모습과 같기 때문에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가치 있는 것, 그런 의미 있는 것, 저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언 안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죠? 방언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죠.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까? 정보가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부분의 완성이고 사랑은 해답이에요. 그죠? 사랑이 그래서 전부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자랑하는 신앙이 몸에 배였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라든지 방언의 은사라든지 지식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말은 이제까지의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죠. 자, 우리는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이제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구절에서 그때에는 이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에는 언제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그랬을 때에 그때에는 라는 단어는 뭐예요? 천국에서 주님을 볼 때에, 그런 말이에요. 천국에서 주님을 볼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이 말한 진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이제 13절이 이제 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13절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 구절에서 이제 믿음도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신망애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신망애는 기독교의 신앙의 삼원색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신망애. 이 신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성숙한 신앙인의 징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것은 항상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죠? 사랑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중요성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에게도 이제 그 인격의 품질이 있는데 그것을 품격이라 그래요. 품격. 그런데 이제 사랑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최고의 가치고 의미예요. 최고의 가치, 의미. 어떤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될 때 자기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이제 말도 잘하고 또 은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 이제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바닥에는 사랑이 근저가 없어요. 사랑의 근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더 차라리 은사가 없으면 좋았을, 차라리 저분이 헌금을 많이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저분은 그저 이제 기도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이 없으니까 말이죠. 사랑이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품격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품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 그러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것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망에 대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 그 말하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말을 하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가장 하나님답게 이제 될 때는 어떨 때예요? 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성도다울 때가 언제예요? 사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말씀에 아무 인생에 유익이 없어요. 그냥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성도의 존재됨도 거기 없는 거예요.
당신이 방언을 해요. 당신이 예언을 해요. 당신이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그 존재됨도 없고 인간됨도 없고 성도됨도 없고 하나님답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답지가 않아요. 하나님답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실천할 때 사랑은 뭐라 그러죠?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돼. 이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성에서 이제 미운 사람의 감정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해야 돼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고 악은 미워하되 악인은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해자든지 피해자든지, 그죠? 내가 미움을 받든지 미워하든지 이 두 사람을 다 돌봐줘야 돼요. 다들 그들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보면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어제 그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 피해자예요. 피해를 입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된 거고, 또 이제 피해자는 피해를 입으면 그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제 가해를 해요. 이제 그런 존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사람을 다 돌봐줘야 돼요. 교인들 가운데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 지금 가해자고 피해자가 됐다. 피해자만 다 가 있어요. 근데 가해자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 이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는 가해자에게 힘이 있으니까 저분한테 피해는 입어도 이 사람은 힘이 있어. 그래서 다수가 또 힘 있는 사람에게 가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해자도 피해자이기 때문에 돌봐줘야 되고, 또 피해자는 또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A와 B를 다 돌봐주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도 돌봐주고 집 안에 있는 탕자도 돌봐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성도들이 돼야 되고 그게 목사가 돼야 된다고요. 어느 편을 들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들의 자녀들이 A가 있고 B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 그러면 그 자식들을 다 돌보는 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들도 그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움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그 두 당사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 형제예요. 내 자식들이에요. 내 부모님이에요. 다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싸우는 것이지 사람과 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나 앙심이나 질투를 가져서는 안 돼요. 왜냐?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앙심을 가지면 그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주 잘못된 왜곡된 신앙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잖아요. 지금도 참고 있잖아요. 지옥을 가도 몇백 번이 아니라 몇백만 번 갔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참고 계셔. 일절 오래 참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죄를 용납한다는 말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희생을 지불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희생의 값을 지불하면서 참고 이제 기다리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값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값을 지불하는 것. 어떤 사람 어저께 어떤 부분에 내가 무슨 뭘 좀 보내와서 들었어요. 누가 또 보내왔더라고요. 들어봤더니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계속 공격하는 그 목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 또 거기에서 희생을 하면서 내가 이제 이 한국교회를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완전한 교회는 없죠.
그런 것들이 보이면 값을 지불하고 희생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러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고발하라고 어떤 부분에 분석하라고 어떤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제시하라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제 용서하느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옷 한 벌 또 책 한 권 안 남기시고 땅 한 평 안 남기시고 말이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이제 하늘을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요. 그걸 안 나시고 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그 지옥을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 속량, 그걸 갖다 대속, 그것을 갖다 구속, 그걸 갖다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값을 지불하는 희생과 값을 지불하는 어떤 대가를 이제 대신 지불해 주는 그런 값진 그런 어떤 사랑의 어떤 징표와 그런 어떤 이제 행동들이 없이 입끝으로만 이제 말하면 안 돼요. 손끝으로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어린아이도 그런 것은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또 이렇게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 앞을 사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그 상황을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내가 미션을 행하라고 값진 희생을 지불하라고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 나를 목사로 보냈다. 나를 집사로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정말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것.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섭섭함이 찾아오느냐, 어떤 서운함이 왜 찾아오느냐, 그것은 뭐냐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실망을 하고 이렇게 낙심하게 될까?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결국은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랑, 자기만의 사랑, 나 하나의 사랑, 그런 어떤 노래도 있던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내 안에 나의 사랑이 아니고요. 나의 어떤 감정과 기분에서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조절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무슨 사랑이라 그러죠? 이제 그러하면 얘기가 길어지죠. 그런 사랑이 에로스 뭐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는 아카페오적인 사랑이 아카페는 뭐예요? 이제 절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카페오 사랑을 갖다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희생적 사랑이에요. 희생적 사랑. 그러니까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을 보면 참 희생의 사랑이에요. 엄마를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엄마 밑에 있어요. 우리 집 족보에는 이제 아버지한테 다 있는데 대부분은 다 엄마한테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보면 진짜 그 자식을 향한 걸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뭐 보통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특별하고 이상 성격 가진 엄마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그 그림자가 거기에 정말 있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값을 지불하면서 그 오래 참는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론을 이제 내려야 되겠는데요. 선교사 얘기를 하고 마치죠. 그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그 유명한 이제 조주의 아틀레이 선교사가 이제 원주민에게 이제 맞아 죽어가요.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영국에서 영국제 윈체스터 연발총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때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그분이 살 수 있었는데 선교사님은 그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지 않고 결국은 이제 개처럼 이렇게 끌려가서 사지가 찢겨가지고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원주민들이 나중에 보니까 선교사님에게 그 윈체스터 연발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뒤늦게 이제 회개하고 이제 복음의 문을 열었다. 이제 이런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사랑이 결국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편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랑장에 대해서 이제 3일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수시로 많은 어려운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천국에 우리가 이제 입성할 때까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세상과 환경이 변화되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우리 속에 무엇보다도 사랑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을 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응답과 문제 해결은 결국은 이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장성한 신앙의 징표인 사랑을 이제 앞세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이제 그런 자리를 이제 머물러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나무처럼 어린아이의 어떤 신앙을 버리고 신앙의 그 영속성, 그죠? 영속성을 가지고 이제 어른답게 사랑의 징표를 내가 어디서든지 보여주면서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을 향해서는 가야 돼요. 완전주의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완전을 향해서 가야 되고, 그리고 완벽한 자리로 늘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든지 값을 지불하는 그 희생에 그 희생을 하면서 내가 사랑의 그 사도, 그죠? 사랑의 그 메신저가 이제 되어지고 또 사랑으로 영향력을 끼쳐 나가야 돼요. 이 시대를 애원하면 뭐하다 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방언으로서 화려한 말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대로라면 당신이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것이 이 세대를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의 메신저로서 또 사랑의 사도로서, 그죠? 이제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가정에서 또는 이 사회의 어떤 일터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오늘날의 이제 귀한 이제 사도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